사춘기에 그 제 내면의 열등감과 죄의 문제, 그동안 집안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 이걸 막 겪고 있었던 저는 일찍이 종교를 찾았습니다. 종교를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가졌던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었던 이유는 나의 마음의 이 삶의 어려움의 이 문제를 이 종교에 좀 기대면은 그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이 종교에 이렇게 의지하면 가정의 어려움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서 살았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절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니는 이때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놀라셨죠? 네. 그리고 불교 재단의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집 앞에 그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반야심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 사도신경은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한번. 그렇죠? 개역 개정에서 세번역으로 2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한 2-3가지 버전이 있는데 반야심경은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 외웠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까지는 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불교를 믿으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멀고 시끄럽고 이해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부흥사 목사님 교회였습니다. 부흥사 목사님 교회여서 주말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촤 북소리 나고 펑펑펑펑 소리 나면 저는 막 창문을 열면서 조용히 해요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온 동네가 너무 떠들썩하게 시끄러웠기 때문에 제 마음에 나는 절대로 광신도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절대로 내가 선택을 해더라 종교를 바꿔도 교회는 안 간다, 나는 천주교는 가도 기독교는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안 맞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요.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한두 번 갔었어요. 근데 제 기억은 아주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매주 갔는지 어쩌다 갔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회는 안 나가면 신방을 오잖아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신방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분명히 누군가 얘기했어요. 용규야, 교회에서 너 신방 왔어? 선생님 왔어? 그랬는데 방 안에서 가만히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제 마음속에 사람을 만나는 것, 모른 척하고 나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친구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성가대였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나도 막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가대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믿음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던 제가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성가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형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기타 배워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배우게 됐습니다. 기타를 배우면서 그 계기로 이제 찬양 집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 집회를 가면서 이전에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과 감격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문화에서 세상의 어떤 문화도 주지 못했던 찬양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집 근처에, 예전에는 집 근처에 다 기독교 서점이 있었어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 기독교 서점에 가서 찬양 테이프를 사는 거예요. 그 찬양 집회 찬양 테이프를 사고 그 악보를 사고, 그러면 그 악보를 사잖아요. 그럼 친구들과
그 335 집에 모여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같이 열심히 그 악보로 찬양하는 게 저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교회를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교 가서도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대학교에 내가 들어가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자 그러면서 예수전도단 들어갔는데 저는 예수전도단이 찬양팀인 줄 알았어요. 찬양팀인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는 찬양 테이프도 나오고 찬양 사역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찬양단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선교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있다가 예수전도단이라서 실시하는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받고, 저희 아버지가 그 밥상 앞에서 저를 이제 그래 갔다 와라 그러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참 아무것도 모르셨을 텐데 이렇게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찬양팀 싱어를 하다가 찬양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가끔 제가 사마리아 여인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정오에 물 들어온 사람의 눈을 피하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목마른 남자를 만납니다. 유대인 남자를 만납니다. 이 목마른 남자를 좀 피하고 싶었지만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단순한 그냥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유대인 랍비구나, 선생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대화가 깊어지면서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 문제를 끌어내시는 예수님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예언자이구나, 선지자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배의 문제를 꺼내어 예배 문제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인은 이제 그 예배의 문제를 다 얘기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자가 된 여인. 어느 날 물들어 왔다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다가오셨습니다.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특히 기타를 배우게 되고 찬양팀 밴드를 하는 것은 당시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던 저에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했었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방송실? 네, 많이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를 나갔던 계기도 뭐냐면 참고서 사라고 교회에 나갔었어요. 참고서 사러 친구랑 같이 가려고 약속하다 보니까 시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희 가족은요 굉장히 좁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타를 배우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가족은 괴로워했습니다. 특히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요즘에 많이 다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는 실로암 아시죠? 뒷부분 가면은 그냥 막 계속 하이로 호주여 당신, 기타를 치면서, 기타도 처음에 너무 열심히 치다 보니까 천천히 치다가 세게도 치다가 막 그러면서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저희 가족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음악이라는 계기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신 것은 제 삶의 큰 영적인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의 그 큰 영적인 부흥의 시기에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며 저에게 큰 기쁨이고 큰 은혜였습니다. 그냥 찬양팀 하면서 음악을 좋아하기만 했던 저에게 주님은 이 올레이션스라고 하는 목요 모임 경배와 찬양과 예수전도단이라는 이 두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음악을 통해 다가오셔서 저에게 선교라는 단어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예수 제자라는 부르심을 던져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1990년도에 나왔던 경배와 찬양의 음반, 그 찬양 예배, 전하세 예수라는 음반이었는데요. 첫 멘트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분을 좀 흉내내도 괜찮겠습니까? 네. 20세기 마지막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이 멘트는요, 놀랍게도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은 1988년도에 램버스 대회라는 그 아프리카에서 성공회라는 그 종파가 있습니다. 거기 주교들이 모여서 이런 그 어떤 결단을 했대요. 두 번째 천년기인 이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복음 전도의 10년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1990년도가 시작될 때 그 세계 선교의 물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10만 선교사 파송 운동이 막 일어났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고3이었는데요. 1991년도에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잠실 주경기장에 있었습니다. 거의 한 3만 명 정도가 참여했었는데 고3인 저는 거기에 참석해서 그 눈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 선교사로 헌신하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 중에 한 명으로 제가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전도단에 헌신하였던 저는 그 예수전도단이나 선교단체는 이 모토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이 그를 알고 to know him, to make him known 이라는 이 예수전도단이란 선교단체의 이 모토에 이 사명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 사명에 헌신하게 되어서 제 삶을 전인간사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여러 나라의 선교 여행을 다녀왔고 이 선교적 삶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제가 헌신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안성에 내려와서 높은 뜻 안성교회를 개척하는 이 결정도 바로 이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한 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들어 왔다가 제자가 됐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다 알아맞힌 이 사람, 이 예수님을 좀 만나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일을 이 여인은 증언하였습니다. 이때 이 증언하였다라는 단어가 바로 마르티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증언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시제가 뭐냐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 지금도 그 한 번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물동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여인이 그 간절함 가운데 그 삶의 무게를 가지고 물을 뚫어왔던 그 물동이, 어쩌면 그녀의 삶의 문제의 그 목마름을 채워야 하는 어떤 세속적인 도구를 상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도구를 다 내팽겨치고, 그리고 사람의 시선과 관심과 두려움을, 그 관심 속에서 두려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서 계속하여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증언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마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교자. 이 단어의 그 어원이 됩니다. 이 단어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죽음까지도 그 증언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증언하는 부르심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성격이 내성적이든 내 삶에 어떠한 부끄러움과 어려움이 있든 비난과 멸시, 온갖 모욕을 뿐만 아니라 순교까지도 각오하면서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예수의 복음의 증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여인의 증언은요, 그래하여서 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사마리아인들의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틀 동안 모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이틀 동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여인의 증언에서 그치지 않고 이 여인의 증언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 사실이 사도행전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큰 핍박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제가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설교 드릴 때 사도행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누군가 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이 사마리아에서의 이 복음 증거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다시 사도행전에 한 번 더 이어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이 사도행전보다 조금 늦게 지어졌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이미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그 공동체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전제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한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수가성은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과 달리 지금 어떤 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모습이 바로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여겨져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자기 마을에 이렇게 영접하는 게 불편했던 것입니다. 배타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찾아오심,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이 증언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사람들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는 단어를 우리 세번역에선 선택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메시아가 아닐까요? 근데 이것은요,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용어는 뭐였냐면 타헤부였습니다. 이 타헤부라는 것은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근거한 건데요. 또 한 명의 모세, 새로운 모세, 돌아온 모세로 여겨지는 사람이 타헤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예언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타헤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예언된 그 예언자가 온 그 성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타헤부가 등장할 때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호의가 시작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헤부라는 용어가 이렇게 또 표현된다고 합니다. 인류의 개조자, 인류를 바꾸어 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던진 그 말, 내가 만난 이 사람이 혹시 타헤부가 아닐까요? 메시아가 아닐까요? 우리가 기다리던 타헤부가 아닐까요? 그 던진 한마디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우리 본성에 심겨져 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와 악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럽혀졌다라고 말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사경회에서 첫 번째 했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아는 지식과 일치한다. 이게 칼빈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자신도 알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다른 이름으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와 악의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찾고 다른 존재를 찾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을 믿고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 자체가 어떤 오히려 하나님이 있음을 말해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뿐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들으니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구나, 메시아구나 또는 타헤부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단어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시구나 라는 단어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두 번째 단계는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말과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여야 예수를 올바르게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며, 또한 우리는 양육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우리가 예미삶, 예수를 믿는 삶에, 말씀으로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은 사실은 요한복음을 듣던 그 공동체가 마치 제가 내향적이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방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그리고 또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들의 그 입을 통해서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참된 세상의 구주라고 이 고백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의 그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 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이 고백이 세계 선교의 시작이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라는 이 고백이 니고데모에게서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 1%가 되는 유대인 1%에 속해 있는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지금 이 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만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버려지고 철저하게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다라는 것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의 선포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장벽이 깨뜨려졌던 것처럼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고백한 이 세상의 구주는요, 이렇게 됩니다. 소테르 투 코스무라는 단어입니다. 소테르 투 코스무라는 단어는 누가 썼던 단어냐면 바로 로마 황제가 썼던 단어입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테르 투 코스무, 내가 세상의 구주다. 많은 이방 종교들도 이 단어를 그 당시에 썼다고 합니다. 세상의 구주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단들은 자신을 구주라고 말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다 거짓이죠. 세상의 구주라고 말하는 이 말, 이 표현을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주라는 이 표현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이방 종교의 다른 어떤 이단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유대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해 나가졌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복음서는 언제나 그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참된 구주, 참된 소망을 실현시켜 주실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높은 뜻 안성교회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아직도 요한복음 4장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앞부분에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예배의 관념과 예배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바로 온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선교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까? 선교가 먼저입니까? 네. 이 두 가지 주제가 함께 나왔다는 것은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먼저고 무엇이 더 뒤일까요? 그것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동시에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청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셨던 얘기가 참 제가 기억이 나요. 저는 열심히 막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막 우리 청년들 은혜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김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좀 섭섭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너네만 기쁘면 안 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섭섭하지만 맞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만 기쁘고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높은 뜻 안성교회에 너무도 좋은 환경과 너무도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적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 책에서 교회는 이제 개인 전도나 대중 전도의 그런 방법이 아닌 교회는 지역교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라는 사명을 이제 어디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해 모토가 뭐죠? Be the light. 등불되어 비추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작한 카페 누아힐은 지역사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커피도 마시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기도도 하고 가시고 교회에 관심을 보이시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어서 그런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커피를 드십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동시에 증거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예배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거가 함께 감당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내향적으로 사교 클럽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또한 반대로 너무 사명만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성육신적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좀 불편한 말로 들리십니까? 근데 이중 정체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섬기도록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신 것 같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조직이 아닌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렇게 거룩한 세속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다른 구주를 믿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복음이 필요한 것이 교회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식구를 이루어 함께 예배된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결국은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세상으로 파송되어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높은 뜻 교회를 하시면서 주일 예배 철저히 드려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라, 교회에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2년 동안은 나가 놀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다른 구역도 조직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일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중에는 세상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저는 이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이 거룩한 세속성을 표현해주는 아주 탁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똑같은 말을 존 스토트 목사님도 하셨어요. 성교적 교회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인들이 예배와 교제의 가르침을 위하여 일요일에만 모이고 주중에는 전혀 만나지 않는 것이 아주 건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한다라고 아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에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시면 너무 반갑고 이번 주도 수요 금요기도에 오시면 너무 반갑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주일과 주중이라는 것, 그리고 모이는 것과 흩어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옴과 세상으로 나아감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되며 이게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높은 듯 안성교회는 그리하여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직 개척하는 교회이지만 우리는 선교적 꿈을 꾸고 싶습니다. 선교의 꿈을 꾸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참된 구주가, 참된 세상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5년 전이었나요? 저는 몽골 선교를 자주 갔었습니다. 몽골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몽골의 한 베이스 이야기 듣게 됐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 베이스는 그러니까 외국인, 웨스턴들이 이렇게 모든 건물들을 다 지었어요. 건물들을 지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 가셔서 우리 몽골 청년들을 막 열심히 양육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화요 모임이라고 하는 찬양 예배도 해가지고 그 몽골 지역에서 그 다르항이라는 지역은 제2의 도시인데요. 그 다르항이라는 지역에서 한 20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0명의 그 느낌과 몽골의 다르항이라는 곳에 200명은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몽골 전체의 인구가 300만이고요. 그 중에 제가 350만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어디 사냐면 울란바타르에 삽니다. 그리고 다르항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몇십만 밖에 안 돼요. 근데 2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근데 그 비자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고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되어서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어린 몽골 현지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다 있어요. 건물도 있고. 제가 그 마음을 여기 내려와서 알았어요. 막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나 혼자 덩그러니 내려오니까 처음에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그 많은 것이 있고 뭐 자기 함께하는 간사들이 있지만 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다 나이가 어리고 그런 상황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고군분투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예수제자 훈련학교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예배 모임도 일으키려고 하고 막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 있을 때 항상 여름마다 선교여행을 가는데 선교여행 갈 때 한 지역을 3년 이상 못 갑니다. 근데 3번 이상 못 갑니다. 근데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선교적인 찬양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지의 예배 사역을 일으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인도의 마이소르라는 곳에 갔었는데 이제 3년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지역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땅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르항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 번 시간 내서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일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귀했거든요. 근데 딱 몽골 갔다 올 수 있는 왕복 비행기 티켓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몽골 다르항으로 갔습니다. 다르항 땅에 갔어요. 사실은 울란바타르도 가고 다르항도 갔는데 그래도 사실은 제 마음에는 울란바타르에서 해야지 도시니까. 그런데 제 하나님께서는 다르항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다르항의 리더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갔어요. 다르항 땅에 갔어요. 갔더니 제가 알잖아요. 선교단체 출신이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20대 초반. 다 애기들이죠. 죄송합니다. 애기들이란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리더가 이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한 10몇 명 모여 있는데 얼마나 걱정이 될까.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네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되게 쉽진 않아요. 근데 5시간 버스 타고 가야 되고 그래서 왜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았냐면 그 전에 인도 마이소로도 5시간 버스 타고 들어가는 도시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5시간 버스 타는 게 여러분 괜찮으시지만 외국에서 5시간 버스 타시면 허리 다 나가고요. 중간에 어디 쉴 곳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았지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갔는데 처음에 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맑은 날씨를 주시는지 몰라요. 몽골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았어요. 내리자마자 청년들이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해 그러면서 몽골은 여름에 가시면 진짜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런 광경은 많이 보기 쉽지 않거든요. 몽골의 어떤 목동이 말을 타고 가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오빠 달려 막 이러면서 막 그 땅을 막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학교를 했어요. 학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왔고 두 번째 여행이 저는 너무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여행이 저희 가족끼리 함께 갔는데요. 그때 두 번째 갔던 이후로 지금까지도 몽골은 중보기도 모임과 그 모임이 아직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기도의 모임을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사람이 예배 컨퍼런스를 하려고 모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주일학교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까지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게 되는데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저녁에 설교를 막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저는 꼭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내면에 있었던 그런 묶임과 어려움들이 풀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만져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만져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것은요, 그 베이스가 살아나더라고요. 예배가 사니까 베이스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들고 시골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로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시작하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 높은 뜻 안성교회는 이 몽골 다르항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르항을 위해서 또 선교 헌금을 조금 작은 금액이지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곧 해외여행이 풀어지면 제일 먼저 갈 땅이 몽골 다르항입니다. 제일 먼저 가서 저는 이 높은 뜻 안성교회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어려운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그 한 사람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듯이,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증인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증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